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구속의 파노라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밤중 소리까지의 경험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또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는 보통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제별로 분류해서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으니 순서대로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그 가운데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그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정말 당신의 진실된 백성들을 부정한 곳에서 분리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구별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성소 정결은 한 백성을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심으로 그때 이후부터 1844년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입장하셨고 지성소에서 시작하실 그분의 마지막 사업인 죄의 도말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인을 만들어 내시려는 것이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분의 지성소의 사업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회를 주신 이유가 셋째 천사의 그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온전히 정결한 한 백성을 따로 구별해서 지성소에 들여보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요가 14만 4천이 채워지면은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인 셋째 천사의 사업 14만 4천의 인치는 사업이 끝나시게 되므로 지성소 사업을 끝내셔서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는 지성소에 나오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분의 계획이셨습니다. 초기 문집 245페이지를 보시면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것들은 아주 적절한 때에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시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242페이지를 보시면 그때 나는 조롱당하던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외치는 한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초기 문집 242페이지를 계속 보시면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위를 가리킬 때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자유롭게 풀려 나오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마침내 그들은 그들을 두르고 있던 줄을 끊어버렸다. 이 줄이 뭐냐면 조직의 줄입니다. 진리의 줄이 아니고 조직이라는 이 줄을 이제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선고를 받은 교회이므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백성들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가졌으나 세상을 사랑하는 육적인 신자들에게서 분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는 경영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께서 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은 우리의 특권일 것입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공업만 있고 실제적인 생애의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소수의 순결하고 충실한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는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246페이지에서 247페이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임을 큰 소리로 선포했으나 그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실패하였다. 천사들은 시온의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죄인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위선자들과 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수의 참된 제자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초기 문집 249, 250페이지를 보시면 나는 예수께서 그의 오심을 거절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고 천사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정한 자들에게서 이끌어내라고 명하는 것을 보았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정말 이 시련의 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접전할 정말 이 14만 4천인들인데 이런 시련의 시기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교회에서와 육적인 신자들로부터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분리시켜서 이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정말 힘있는 천사들이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정말 큰 외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이 밤중 소리로 인해서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신자들이 교회에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그 역사는 또 반복해서 일어날 것인데요. 각시대의 대쟁투 제38장을 보면 최후의 경고라는 장이 있는데 이 최후의 경고가 이제 앞으로 계시록 18장 그 천사들에 의해서 다시 또 반복하게 일어날
반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채우지 못한 그 14만 4천 이 수요를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그 타락한 하나님의 그 교회에 있는 타락한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14만 4천인들이 그 안에 보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석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1월 법령 이후에 정말 한 백성이 준비가 되면 그들이 이제 늦은 비를 받고 정결하게 됨으로 늦은 비를 받고 그들이 이제 큰 소리 외침으로 외칠 때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 이들은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리고 타락한 교회는 이제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14만 4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불러냄을 받아서 밖에서 이제 계시록 18장 기별을 외치는 다섯째 천사들이 이제 외치게 될 거거든요. 계시록 18장 4절에 기별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들이 이 기별을 외치게 될 것인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는 음성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마지막 이게 큰 외침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다 개수가 되면은 그의 받을 재앙 마지막 7재앙이 이 수요가 딱 맞춰지면 바로 7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포도주인 7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음성이 마지막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고를 받은 자들은 정말 14만 4천의 그 마지막 수요가 인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시겠다는 것이 총이 문집 279페이지에 나오는 그분의 계획이십니다. 우리 신앙생애는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이나 인간의 이론이 아니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게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언제나 유일한 안전의 길은 성경과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앞으로 이 밤중 소리의 그 역사가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에 의해서 다시 반복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둥들인 신실한 백성들이 출교를 당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둘째 천사들은 그 교회들을 향하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섭리의 그 패턴을 보면 기회를 거절함으로 그 백성을 출교시키게 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곳에서 나왔을 때 그 교회가 아무리 조직이 크고 그 건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거절한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기회를 받은 자들을 출교시켰을 때는 그 교회는 이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선고받은 타락한 교회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관하실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1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이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이 경고의 기별인 계시록 14장에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 새 천사의 기별로 뭘 그분의 한 백성,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이 백성들인 14만 4천인들을 먼저 말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흠도 점도 없고 이들이 어떤 기별로 이렇게 되냐는 것이 또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14만 4천이 정말 정결케 되면 그 수요가 채워지면 각시대의 대쟁투 613페이지에 보시는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즉시 정말 추수를 하러 오시는 장면이 계시록 14장 14절에 이제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과 예수님의 재림이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274페이지를 보시면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떠나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교회들이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나는 교회들이 범죄로 인하여 크게 부패한 것을 보았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언과 기도와 권면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부정하고 가증한 세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곳을 장악하겠습니까? 사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 시대를 대표하던 그 교회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 개신교회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 떠나가 버렸죠. 이 기회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받은 새로운 한 백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그 두 번의 실수가
왜 이 실수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냐 하면은 당신의 백성들을 더 정결하고 순결하게 단련하셔서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위치로 끌어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844년) 재림을 전하던 기별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 것처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그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 그들이 과연 그처럼 철저한 회개의 경험과 개혁이 이 백성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전하는 실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들의 그 무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문집 246페이지를 보시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재림에 대한 그 시기를 전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정결케 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문집 250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 이들에게 정말 그 철저한 그 회개와 그리고 죄와 죄로부터의 그 분리,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그 기별을 경험함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이제 끌어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지성소에 입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죄를 완전히 이제 버렸고, 죄와 죄인들로부터 그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정말 죄가 용납되지 않는 내가 완전하는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그 지성소에 입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그 기별을 통해서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는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건적인 것이 그들이 다르게 해석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도 하늘에서 마쳐야 할 구속 사업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44년 10월 22일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보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있는 곳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두 번의 실망,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한 회개와 죄와 죄인에게서 분리시켜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그들을 끌어올리셨던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 거룩한 곳이며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과 밤중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기별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토록 무섭고 두려운 기별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이 셋째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문집 254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이 천사를 언제 내려보내셨냐면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짐승의 표, 즉 일요일 날 우리가 경배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정말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이런 경고의 말씀들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사실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이고 무엇을 하는 천사인지를 우선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셋째 천사는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이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내려 보내시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아시다시피 이때가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입장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를 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입장하셔서 바로 이 셋째 천사를 지상에 내려 보내는데요. 이 셋째 천사를 왜 지상에 내려 보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 그러면 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좀 우리가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초기문집 88, 8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가셔서 바로 내려보냈는데 이 셋째 천사 하는 일이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묶고 있고 인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 그러면 이 셋째 천사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그들에게 인을 치는 천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를 얻게 됩니다. 셋째 천사는 인을 치는 천사인데 그들을 인을 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그들에 대한 이 단서를 또 찾아야 됩니다. 이 그들이 누구인지. 그럼 바로 그 앞 페이지에 또 앞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초기 문집 영문, 제가 얘기하는 건 영문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 정보 설명이라는 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누군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인을 치고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바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나무단처럼 이렇게 단처럼 묶어서 인을 치고 있는 천사가 셋째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셋째 천사가 또 인치는 천사인지 또 다른 부분에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기 문제 118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폐에 대한 신실성 초기 문제에 있는데요. 제목은 지폐에 대한 신실성인데 여기 보면 영문 페이지로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는 말씀에서 이 셋째 천사가 보면은 셋째 천사의 그 사업과 사명이 두렵고 놀라운 일이라고 했고 그 일은 뭐냐면은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치는 천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셋째 천사가 인을 치는 천사라는 걸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들을 인을 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그들은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문집 첫 계시를 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첫 계시를 보시면 나의 첫 계시를 보시면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곱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이들이 바로 나의 첫 계시에 나온 14만 4천인들입니다. 곱고 좁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재림 성도들. 그들이 정말 까마득한 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재림 성도들인데 이들을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데 이들이 바로 나의 첫 계시에 나오는 14만 4천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첫 계시에 보면은 나의 첫 계시가 14만 4천인들에 대한 계시인데요. 14만 4천인들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 땅에서 분리해가지고 하늘 창고에 넣는 천사가 바로 이 셋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14만 4천을 예수님께서 즉시 이제 이 곡식을 다 거두어드리면 그때 계시록 14장의 14절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이 딱 맞춰지니까 즉시 인자가 이한낫을 들고 추수하러 오는 것처럼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이 수요가 채워지면 예수님께서는 이 지성소 사업을 끝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기 문제 279페이지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가 차면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그 중보하시던 일을 끝내시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79페이지입니다. 이곳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증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했다.
마지막 큰 경고가 각처에서 들렸으며 그것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상의 거민들을 경록해 하였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치는 사압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는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셨을 때 이 14만 4천의 인치는 그 사업을 셋째 천사한테 이제 그 사명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셋째 천사가 여기서 보면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치는 사압이 마쳤음을 보고했다라는 말씀에서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온 이 한 천사, 이 천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인을 치라고 내려보낸 셋째 천사입니다. 이 셋째 천사가 이제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치는 사압이 마쳤다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14만 4천을 계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인마전 자가 14만 4천이니 라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요한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그 천사가 그 사명을 받고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이제 다 마지막 그 14만 4천까지 다 이제 인을 딱 다 치고 올라와서 예수님 14만 4천의 수가 찼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치는 사업이 끝났음을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고 다 이루었다. 무엇이 다 이루었겠습니까? 14만 4천의 그 수요가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사업이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정말 정결케 된 한 백성, 그 백성을 주님께서 만들으셔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이 백성인 정말 1월 범령과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한 백성을 만드시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해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마쳐지니까 계획하신 그 숫자가 다 채워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경과 증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 사업이 다 마쳐지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이제 지성소에서 넣으시게 되므로 우리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품성 회복 사업이 이제 예수님께 안 하십니다. 14만 4천의 수요만 채면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 사업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 천사들도 면류관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14만 4천인 외에는 이제 이 땅에 이 마지막 시대 때는 1월 법령 이후에는 이 14만 4천인 외에는 모든 빛이 이제 온 세상에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라는 것이 다 이제 정말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맞은 수는 14만 4천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요를 책정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7재앙은 14만 4천인 외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정말 많은 그 올해부터 내려온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 우리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 저로서는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고, 아셔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받아들이지고 있지 못하는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초기 문집 254페이지를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54페이지를요.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이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가 아까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이 천사가 14만 4천의 인을 치는 그 사명을 맡은 천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채워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냐면 이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는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능력과 위엄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면서 인간이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의 수요가 들지 못하면 너희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므로 이 진노의 포도주인 이 7장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유황불을 타는 마지막에 정말 그 둘째 부활 때 1000년 뒤에 재림하고서 1000년 뒤에 다시 부활하는 그 둘째 부활 때 그들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영이 타는 불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 형벌에 따라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려운 경고를 선포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 천사는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해를 입고 달을 밟은 그 순결한 여인, 승리한 교회, 바로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한 자들이 쓰는 관입니다. 12별이라는 것은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12별의 면류관을 쓴다고 이렇게 표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시간이 또 벌써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